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꼴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는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절제를 중심으로 해서 그의 적절한 삶의 모습과 또 적절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끝부분이 자기 절제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분노를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참고 인내하면 관원, 다시 말해 영향력 있는 사람의 생각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를 참으며 계속 부드럽게 설득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15절 말씀은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라는 국면입니다. 16절에서는 꿀을 족할 만큼만 먹고 과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과식 역시 절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재미있고 즐겁고 기쁨 주는 것들을 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16절 말씀은 즐거움, 기쁨, 쾌락 같은 것을 잘 자제하라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은 이웃집에 많이 다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지나치게 이웃을 찾아서 그를 질려버리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무절제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 17절 말씀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인 27절, 28절에서도 자기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은 꿀과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음식이 됐든 세상적인 지위, 영광이 됐든 과하게 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8절은 자기 마음을 제어하라는 본면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성읍의 모습, 이것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제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삶이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언제나 절제라는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도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절제할 줄을 압니다. 자기의 감정, 즐거움과 쾌락,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멈춰야 할 때 멈추고 참아야 할 때 참고 그만둬야 할 때를 알고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절제가 없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조절할 줄 알고 제어할 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앞뒤로 절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적절한 삶과 부적절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칼과 뾰족한 화살, 몽둥이처럼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은 보통 언제 하게 되느냐? 자기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때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려고 할 때 이런 거짓 증언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을 제어하지 못할 때 이런 악한 방식으로까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겠습니다. 그런 행태는 심히 악하고 미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결국 임하기 때문에 그런 행태는 악하고 미련한 일이 되는 겁니다. 19절 말씀은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무례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 19절에 보면 부러진 이, 위골된 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서 큰 불편을 끼치는 것을 뜻합니다. 위기에 빠져 내가 급하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도움을 구하고 의탁하면 안 됩니다. 급한 마음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커다란 불편과 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그 다급한 마음을 잘 다스려서 사람을 분별하고 적절한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20절은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상대방의 힘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요. 또 자기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즐겁고 좋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도 한껏 그 기쁨을 드러내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속이 깊지 못하고 배려가 없는 모습이며 자기 기쁨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상당히 미숙한 인격인 것입니다. 21절, 22절은 원수를 선대하라는 권면입니다. 원수를 보면 복수하고 싶어지고 괴롭히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그 악한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뭐라고 하느냐?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다는 것은 원수가 커다란 수치를 느끼며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수인 자신에게 선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수가 낯뜨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서 원수를 선대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가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내게 상과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를 선대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원수에게 보복이 아닌 선대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하지만 가능한 모습인 겁니다. 23절 말씀은 참소하는 혀를 조심하라는 본면입니다. 이 참소라는 것은 은밀하게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혀는 늘 근질거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누설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보다 더 과장된 이야기를 하려고도 하고 때로는 전혀 없는 이야기도 지어서 퍼뜨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은 꼭
입술의 말로만이 아니라 인터넷상의 글로도 이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그런 입술의 욕망을 제어하라는 권면입니다. 24절은 습관적인 다툼을 절제하라는 말씀이고 25절은 좋은 기별을 전하고 알리는 사람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26절은 악인 앞에 굴복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의인이 흔들려서 악인과 타협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지고 샘물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흐려진 우물, 더럽혀진 샘물은 쓸모가 없습니다. 나아가 그 우물과 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해버리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나아가 공동체, 사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려서 끝까지 의의 길로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18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봤는데 이 모든 내용들은 절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요. 모든 상황에서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어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 말과 행동, 인간관계, 욕망과 쾌락, 그의 모든 영역들을 잘 다스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절제하며 살아가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도 절제로 살아서 온전한 지혜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절제에 관한 여러 가지 권면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절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면 절제가 사라져버리고 방종의 길로 나아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전한 절제를 이루지 못함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여호와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또한 우리의 감정, 인간관계, 욕망과 쾌락을 잘 다스리며 절제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어려움을 앓을 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